아멘. 오늘 하나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로부터 해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로부터 해서 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산인자들과 음해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주의 얼굴을 구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도 새롭게 하는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태어나게 하셔서 오늘도 저희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정말 하루 앞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죠. 저도 처음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한국으로 일단 갈 곳이 없어서 일단 들어왔는데 아마 7월 초에는 그래도 길이 열려서 돌아가지 않을까 했는데 7월 달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교 현지에 외국인을 받아들이지 않는 정책이 한 달 계속 연장되면서 아직까지도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되는데 들어가는 것은 여전히 막혀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필리핀은 지금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선교로 들어가려면 한 사람이 3,000불,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350만 원 넘게를 1인당 들어가면서 예치를 해두고 가족이 들어가면 상당한 금액이죠. 그렇게 하고 가야 되니까 거의 1,000만 원 이상이 돼야지 여기 철수했던 선교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심지어는 7월 달에 한국인에 대해서 문을 열겠다는 괌조차도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다시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만큼 내일 어떠한 방향으로 갇힐까 정말 알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이러한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수면 위를 운행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그냥 이리저리 돌아다니신 건가? 왜 그러면 돌아다니시는가? 목적 없이 돌아다니는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아멘. 그러나 목적이 있게 돌아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욥기에 보면은 마귀 보고 사탄 보고 너는 어디 갔다 왔냐? 여기저기 갔다 왔다.
정처 없이 왔다 갔다. 그래서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목적이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디자인할 것인가, 창조할 것인가, 마스터 플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시점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아마도 이것이 가장 가까운 해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인간을 만드셨어요. 자, 왜 만드셨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이유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필리핀에 가서 선교사를 훈련시켜서 각 나라로 보내는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이유가 있었느냐? 제가 예수전도단이라는 하는 그 본부에 오래전에 사역을 했었는데 그 훈련시키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은데 한 가지 빠져있는 게 뭐냐? 한국의 기도의 영성. 그게 빠져있더라고요. 음성 듣는 것도 다 좋은데 깊은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무장시켜서 하면은 좋은 선교사들이 나올 수 있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분별하는지가 약하다 보니까 자꾸 거기서 속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을 보완해가지고 한번 아시아에, 우리가 아시아의 안목으로 보는 선교사 훈련, 서양의 눈으로 보는 훈련이 아니라 아시아의 눈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필리핀의 선교학교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교 국제학교라고 하는 국제학교를 또 시작을 하게 됐어요. 왜 국제학교를 시작하게 됐느냐? 그 당시에 보니까 선교사의 자녀, 필리핀 현지 목회자의 자녀들이 재정이 너무 없어서 애를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 자녀하고 목사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좋은 교육을 시켜줘야 되겠다 해서 학교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선교대학원, 아시아 선교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시작하게 된 것도 인도에 가보고는 인도에서 왜 이 나라 사람들은 선교에 대한 사고가 없는가 보니까 선교에 대한 과목 자체를 가르칠 수 있는 양질의 교수들이 없고 그 과목을 제대로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를 돌아다녀 보니까 왜 아시아 다른 교회 선교를 모르고 있는가 보니까 선교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사람도 없고 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전문으로 하는 선교학의 석박사 과정을 하게 해서 또 아시아 선교대학원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또 교회를 하나 개척했어요. 교회를 개척했던 것은 개척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현지에 속해 있는 교단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목사님이 갑자기 다른 교회로 자기가 나가면서 교회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어떻게든 떨어지지 않게 잡아서 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모든 일을 할 때는 보면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이유인가 아닌가를 항상 여쭙게 되죠. 이것이 내 목적인가 하나님의 목적인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리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습니까? 네?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자, 아담과 하와 무슨 찬양했습니까? 기억나는 찬송가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그래 배워봤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 그까지만 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왜 창조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창조하셨습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셨는데 이 우주를 관리할 사람이 필요해서 에덴 동산에 큰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놨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동물은 식물은 다 있어요. 제가 어제 실수로 화명에 있는 수목원을 갔어요. 실수로 가려고 한 게 아니고 동네 산성을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길이 보니까 그게 있어가지고 가게 됐는데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야, 정말 수목원 잘 해놨다. 에덴 동산은요 이거보다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울 거 아닙니까?
식물이란 식물, 과일이란 과일, 동물이란 동물, 새라는 새, 모든 것이 다 있는 하나님께서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정원일 거 아니에요. 그것을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습니까? 관리시키기 위해서? 노동자가 필요해서? 매니저가 필요해서? 그 안에서 새들과 같이 찬양하라고? 왜 만드셨어요? 네?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만드셨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목적이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그분은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들을 원하셨던 거예요. 종을 원했던 게 아닙니다. 일할 매니저를 원했던 게 아닙니다. 찬양 노래하고 계속 노래를 새들과 같이 노래하라고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아들을 만드신 거예요. 창조의 가장 하나님의 깊은 생각 가운데서는 아담을 무슨 목적으로 만드냐? 바로 자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모양이라는 건 뭐예요? 소명이 딱 보면 소명이 딱 외모가 뭐 같다? 아버지 같다. 이건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게 아니에요. likeness. 그게 바로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성품과 그 안에서 풍기는 것이 아버지와 같다는 거예요. 그게 이미지고 그게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 보니까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었더라. 이 말은 뭐냐면은 바로 아들로 만드신 거예요. 자녀 삼은 거예요. 이 말을 하면요, 여러분들 설마 자녀였을까? 여러분 누가복음 3장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 다 찾았습니까? 자,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 신이라. 한글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위라고 하는 번역이 도대체 무엇을 번역해 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위라는 게 뭐라는 말이에요? 그 위라는 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은 바로 23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23절로 가봅시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뭐라고요?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뭐라고요? 헬리오 이렇게 되죠. 요셉의 위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란 말입니까? 헬리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위라는 말이 원어상에는 아들로 적혀 있어요. 이래 되어 있는 겁니다.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헬리는 맏닷의 아들이요, 맏닷은 레윗의 아들이요, 레위는 멜기의 아들이요.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요를 갖다가 번역할 때에 그 위는 이래 놓은 거예요. 아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단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38절을 번역하면 어떻게 되느냐? 에노스는 누구의 아들이요? 셋의 아들이요. 셋은 누구의 아들이요?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누구의 아들이요? 아담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 이게 놀라운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분명하게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The son of Enosh, the son of Seth, the son of Adam, the son of God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담은 누구냐? The son of God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맨 끝에 이름이 딱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 누구의 아들 가다가 아담은 누구로부터 왔다? 그 위는 하나님. 그 위라는 것은 무슨 원어를 가지고 있다?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누가라고 하는 이분은요, 복음서를 적으면서 엄청난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아담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아들이라는 의미는 히오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아들은 두 가지를 똑같이 씁니다. 히브리어는 자기가 낳은 아들도 아들이고 입양한 아들, 양자도 아들이에요. 그 두 개 분리가 없어요. 똑같아요. 바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다. 그걸 무엇을 말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까? 바로 나는 아담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일할 사람을 에덴 동산에 쓰기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과 모양과 똑같이 닮은, 아버지를 닮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어요. 아들을 만드신 이유는 자기에 있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창조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우리 안에는 바로 첫 하나님과의 시작부터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그 안에서 시작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죠. 두 갈래, 인류의 두 갈래라고 하면서 셋의 계보와 가인의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셋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부르는 바로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서 그 관계가 완전히 깨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을 아들로, 자녀로 삼고자 만드셨는데, 아담이 결정적으로 선악과라고 하는 그 과일을 먹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어겼느냐? 하나님의 말을 신뢰를 못해서 신뢰관계가 깨진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신뢰관계, 믿음관계가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아담에게 다가가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시고 계시냐? 바로 자기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그 아들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딸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즐겁다는 겁니다. 그 안에 우리 하나님 자기의 모양과 형상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자체로 하나님은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으로, 바른 모습 서 있는 자체가 바로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창세기에 보면은 무슨 찬양을 했다, 예배를 드렸다, 모여서 뭘 했다, 그런 게 없어요. 가장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은요,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창조주와 나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잊어버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아브라함의 때입니다. 여기 보면요,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담을 보세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이 아담이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면 930살을 살았습니다. 930살을 살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담으로부터 몇 세대를 살아있었느냐? 아담이 1세대죠, 본인이. 그 다음에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 7세대, 8세대, 9세대, 9세대까지 아담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930년을 산다는 거는요, 9세대를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9세대를, 아담이. 여기 보세요. 그러면은 아담이 9세대를 살아있었는데 언제 그러면은 소천했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갔느냐? 바로 노아의 직전, 노아의 아버지가 있었던 라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 데까지는 아담이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담이 양산에 살고 있어. 양산이 에덴의 동쪽이라 칩시다. 여기에 살고 자리를 딱 잡았어요. 언제까지 살았느냐? 9세대까지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태어나기 전까지 살고 있었어. 자, 그러면은 아담의 생일 때 아담은 사람들 모이면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자기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 자기가 실수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긍휼로 그 하나님께서 양가적으로 옷을 해 입히던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아버지가 이런 분이셨다고 하는 것을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을 계속 증거하고 살았어요. 언제까지? 9세대까지. 그런데 아담이 딱 죽고 나니까 더 이상 그 말을 할 사람이 있다 없다? 더 이상 정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어떻게 됐다?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정인이 없을 때에 세상은 악해지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되어간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이상 복음의 나팔을 불지 않는 때가 온다면 바로 그때가 바로 노아의 홍수의 직전과 같이 악한 때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지금 전도할 수 없습니다. 복음 못 전해요. 하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아요. 바로 노아의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더 이상 아담이 살아서 어떠한 증거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아담이 살아있을 때는 계속해서 자기가 이야기를 합니다. 듣든지 아니에 듣든지 그 이야기를 해줘요. 계속해서 이야기는 흘러갑니다. 이때가 인구가 몇 명이었는 줄 아십니까? 노아의 홍수 직전의 인구가. 사회학자가요, 계산을 했어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 인류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1000년, 930년이 지난 거의 1000년 동안에 인구는 어느 정도로 늘어났을까? 사회 인류학자가 그것을 수학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았어요.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1000살 정도 살았고, 그 당시에는 병이 거의 없었고, 그 당시에는 자녀들을 많이 낳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계산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의 수가 나오느냐? 9억의 인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상상이 갔습니까? 저는 이 보고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냥 대충 노아의 홍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죽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었지 얼마 정도 살았을까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계산법이 딱 있어요. 그분의 계산법으로 딱 하니까 그 당시에 살았던 인구가 대충 얼마가 나오냐? 9억이라는 인구가 나오더라. 중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부 아프리카, 이 중앙아시아, 이 지역으로 살았던 사람이 9억의 인구예요. 지금이 7억 조금 넘을지 모릅니다. 딱 이 정도 되는 인구가 딱 살고 있을 때에 누가 없었다? 아담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정인이 없어졌던 거예요. 더 이상 복음의 나팔을 부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어떤 식이 되어가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계속 회복하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짐승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가 바로 노아의 시대예요. 몇 명이 구원받았습니까? 딱 노아의 가족 8명이죠.
9억의 인구 중에서 8명 구원받았어요. 그런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노아의 이야기로 딱 변형이 되기 시작이 되는데, 노아가 주인공이 되기 시작이 되는가 하면은 아담이 죽고 나서 더 이상 증거할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아담을 증인으로 삼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노아를 삼으신 겁니다. 그러면 노아가 언제까지 살았느냐? 노아도 역시 여기 보면은 950세까지 살았어요. 자, 그러면 노아가 살았다는 것은 언제까지 살아있느냐라고 보면 참 놀랍습니다. 성경은 이게 노아예요. 자기가 1세대입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 7세대, 8세대, 9세대, 10세대까지 살았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의 시대까지는 누가 살아있었다? 노아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는 항상 인류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홍수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심판이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었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한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죽고 나서 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더 이상 그러한 증인이 없으니까 또 인류는 타락해버려요. 타락해서 무엇을 만듭니까? 바벨탑을 만들어버려요. 바벨탑 사건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와 관계없다고, 더 이상 우리 일에 관계하지 마세요. 우리가 성을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우리의 이름만 내면 되지 하나님과는 관계없습니다라고 완전히 하나님과 선을 끈 그러한 바벨탑을 짓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바벨탑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양산타워 같은 거 지은 거 아닙니다. 큰 대규모 도시를 만든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사는 엄청난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 도시의 성벽 자체가 너무 높아가지고 하늘에 닿을 지경이 되었다는 엄청난 건축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바벨 시대의 타워, 노아의 아브라함이 있기 직전의 시대였습니다. 언어로 하나님께서 혼란을 줘가지고 이들이 흩어지면서 피라미드와 같은 것을 만들고 세계 불가사의라고 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어마어마한 건축물 짓는 방법을 이곳에서 다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반드시 살아있는 정인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나를 증거할 자를 찾고 계세요. 증거하는데 누구로 증거하느냐? 아버지로 증거할 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시킬 자를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약해졌느냐면요, 구원의 포커스가 다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게 끝이에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시작이에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죄 사함 받았고 난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천국 간다. 이제 다른 놈 할 거 없어요. 천국 가는 티켓 받았겠다. 뭐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뭐 그렇게 남다르게 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포커스가 가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모양을 그대로 가진 자녀가 되는 것,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구원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과정을 겪어가지고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회복한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한다는 게 바로 처음에게 주신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었던 그 형상과 모양을 회복한다는 바로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되는데, 천국 가면 되는데, 그런데 천국에서는 뭐 해요? 그 구원 천국 가는 게 끝이에요? 성경 그게 끝이 아니에요. 성경 무슨 이야기를 해놨습니까?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있잖아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새하늘과 새 땅, 천여왕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시냐?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 공동체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이 아버지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로 궁극적인 목적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한 바로 패밀리, 가족이었던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이유도 뭐냐면 바로 가족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패밀리, 가족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패밀리가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 함께 모여있는 바로 그 가족,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공동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된 가족을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목적인데 왜 우리가 이 목적을 갖다 제대로 모르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가, 우리 같은 교회 다니지만은 교인으로서 얼굴 서로 안 봐도 돼,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래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그리스도 중심의 가족, 공동체. 제가 선교를 처음 할 때는요, 이것을 몰랐어요.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개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해야 되겠구나. 구원에서도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포커스가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에 있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패밀리, 가족들, 사랑이 있는 하나로서 함께 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 나라 저 나라 이 나라 저 나라에 세워져서 정말 그리스도의 정인이로서 살아가는 그 영향력을 미친다면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영향력인 줄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추구가 아니라 그것은 시작이고, 진정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의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것, 형제여 자매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 싫으면요, 천국 가지 말아야 됩니다. 천국 가면은 다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라고,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하루 이틀 살 것도 아니고 오랜 기간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당신 천국에서는 보지 맙시다. 너무 고생을 많이 시켰어. 그럼 큰일이에요. 천국은 항상 얼굴을 보고 살아야 되는 데인데 어디 거기 뭐 숨을 그림자가 있어가지고 어디 뒷골목에 가서 숨을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열린 사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든 목적도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있는 그러한 바로 관계 속에 있는 그러한 것을 원하셨어요. 어떤 단체가 아니에요. 그런 관계를 원하셨어요. 그런 가족을 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불신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아서 그걸 깨뜨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담과 바로 노아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달라지냐? 아브라함은 천사를 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세대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저 일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등장을 하는 겁니다. 제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 하나님께는 이스라엘이 어떤 의미였을까? 거룩한 백성, 택한 민족, 그 정도였을까? 그게 아닙니다. 이사야서 봅시다.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세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말씀이 있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누구를 양육했다고요?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야, 이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냐? 자식을 양육했다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스라엘을 택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너희는 나의 형상과 모형대로 지으심을 받은 바로 그러한 이들인 것을 보여주셔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누구보다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예와 탕자의 비유 있죠. 탕자에 보면 잃어버린 뭡니까?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lost son.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원래부터 뭐였다는 겁니까?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다시 뭡니까? 여전히 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잃어버린 아들, lost son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아들이었는데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되돌려오는 역할을 누구를 통해서 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오셔야만 되었을까? 그리고 그분은 아버지를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신이 뭐라고 부릅니까? 아들이라고 불러요. 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오셨을까?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부터 숨겨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잃어버렸고 거역하고 불신하고 나의 모든 목적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너희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 함께 모신 구주로 모신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가족으로 살아가야 돼요. 믿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주신 새로운 가족의 개념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계속해서 힘든 거예요. 가족이라는 개념, 목적 자체가, 우리를 지으신 목적 자체가 바로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그 한 가지만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지느냐?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형상의 회복, 아버지의 이미지를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바로 거기에 목적이 두기 시작한다면요, 교회는 영적으로도 성숙한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 안에 형제관계,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할까? 하나님의 뜻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